그거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아, 네네네. 맞아요. 할렐루야, 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찬양을 두 곡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데요.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 이름 찬양부터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까지라도 세 곡을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님 찬양.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든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와 그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님께 더욱더 순종하고 공경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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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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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네, 교독문 98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건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5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세상에서 선한 사랑 생명신이 회리되고 이리 함께 살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미래와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전한 사고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임에도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을 살펴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유능한 자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정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곳곳에서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나라와 교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축복하여 주소서.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부모에게도 늘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갑작스런 물난리에 많은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복구를 하였습니다. 수고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게 하시고 이로 인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5월 25일 봄 행복 축제를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의 이웃이 즐거이 초대되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섯 교회 청년 연합 예배를 통하여 좋은 결실을 맺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매주마다 토요 전도를 하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열정을 주셔서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천국에서 좋은 상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보다 좋은 환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목사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시고 그를 통하여 듣게 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며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 10시, 유초등부가 11시입니다. 봄 행복축제가 5월 25일 예배 시에 있습니다. 네, 5교회 청년연합 예배는 다음 달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전도가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은
여전도에서 전도로 모입니다. 네, 오늘은 행복 5와 6이 식당 및 주변 청소를 담당하고 다음 주는 행복입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가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네. 차렷. 감사합니다.
네, 5월 8일이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은 지났습니다. 네, 오늘 5월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65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은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579장 우리 그 1절만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도 집사님 안 오셨는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윤선 집사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이 부모님께 효도를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께 순종을 하라고 했고 믿는 자가 더욱더 효도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은 미국에 안나 자비스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어머니 앤 마리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그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 어머니 날을 제정하기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이제 주일학교 교장입니다. 그리고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 그를 만나게 되면서 어머니 날을 좀 이렇게 기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5월 둘째 주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 날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908년 그때 그 교회에서 어머니가 없는 자녀는 흰 카네이션을 그리고 어머니가 살아계신 그 가정은 붉은 카네이션을 달고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을 하루 종일 생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이 미국의 모든 교회에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909년입니다. 캐나다도 그렇게 하고 푸에르토 토리코까지 이제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4년은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 의해서 5월 둘째 주일 이것을 어머니 날로 공식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연방 건물에는 미국 국기를 개양하는 국경일로 삼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956년 국회에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 처음에는 어머니 날, 그리고 1974년은 어버이날로 개정을 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욱더 부모님께 효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효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효도하면은 좋겠다. 그래서 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효도하면 뭐 이제 좋겠네, 좋을 것 같네, 좋을 걸 뭐 의문형도 아닙니다. 효도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에게 유익하다. 선택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부모님께 마땅히 효도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경한 사람, 그런 사람은 당연히 부모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태어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부모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면, 효도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효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효도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 도리입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모님께서 재산을 많이 물려주셨기 때문에 효도를 하고, 나에게 잘해주셨기 때문에 효도를 하고, 나에게 재산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효도를 하지 않고, 잘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효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떠나서 내 부모이기 때문에 마땅히 효도를 해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해라. 그리고 생명의 전달자가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해라, 효도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하라, 이 단어, 여기서는 이제 히브리어지만은 특별히 헬라에 보면은 휘파코우,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앞에 있는 휘포, 이거는 아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커우오, 이 뜻은 듣다. 부모님 밑에서 듣는다. 겸손하게 부모님 밑에서 경청하는 것. 부모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부모님을 우러러보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순종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그가 섰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밑에서 말씀을 듣고 부모님 밑에서 그는 말씀을 경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세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 부모님이 많이 못 배우고 무식하다고 해서 부모님 밑에서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밑에서 들어야 되는데 부모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가난하고 부모님이 이제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해서 부모님 밑에서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갈수록 더욱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부모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모님 말씀은 옛날 이야기지 지금은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하셨던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이제 자녀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은 또 그것을 이제 많이 이렇게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예전에 들었는데 지금 들으면 100번째라고 하면서 그거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호통을 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무식하고 부모님은 모르고 부모님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한다면서 이제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설사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님 밑에서 듣는 자세, 그 태도를 갖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부모님께 순종을 하는데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을 해라. 이것은 또한 이제 헬라어로 엔키리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해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너가 교회를 나가면 어떡하냐? 우리 집안은 조상대대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러면은 우리를 위해서 누가 제사를 지내냐 하면서 제사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불교 집안이다. 너가 교회를 다니면은 우리 집안은 망한다. 그래서 너는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 안에서 순종을 해라. 그래서 진리를 벗어나거나 우리의 영혼이 파괴될 경우에는 그것은
순종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주 안에서 이제 부모님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을 했기 때문에 바로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에게 순종을 해라. 근데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효도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이는 육신의 그 부모님, 그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더욱더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님께 효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부모님이 안 계신 그러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계신 분은 이 말씀을 부모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모님을 우러러 보면서 아래에서 우러러 보면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모님 말씀을 경청하고 부모님 말씀에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또한 분이 계시다면은 아마 부모님께서 살아생전에 자녀들에게 하셨던 그런 주옥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순종하셔서 이 세상을 부모님께 어떻게 보면 지금은 효도할 수 없지만은 부모님의 그 신앙을 이제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무엇인지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 여기 보면은 이번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순종에 이어서 공경하라. 근데 이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를 또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헬라어로 썼지만은 이 공경하라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쓸 때는 카바트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카바트. 이거 무겁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 그래서 이 카바트는 우리의 오장 중에서 이것은 간장을 뜻합니다. 이제 오장은 간장이 있고 심장, 신장, 폐장, 비장. 근데 가장 무거운 것이 바로 간장입니다. 그래서 이 간장, 무거운 것,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라.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겨라. 부모님의 말씀에 귀히 여겨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훌륭한 부모만 공경해라. 돈을 잘 버는 부모님만 공경해라. 많이 배운 부모님만 공경해라. 너에게 잘 투자하고 잘해준 부모만 공경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공경을 해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에서 1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련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 다섯 번째가 이제 처음인데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친밀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부모님을 가까이 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됩니다. 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리고 가르치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부모님은 정말로 눈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아플 때는 부모님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열이 안 떨어지면은
밤새 간호하시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잘 되라고 항상 격려하고 잘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 또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그 은혜, 사랑을 기억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효도는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또한 부모님은 마땅히 효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효도하지 않은 것이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짐승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데, 먼저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빨리 그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불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사람이 바뀝니다. 바뀌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을 의리의리하게 합니다. 제사상을 성대하게 하고 그 묘를 아주 거창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죽은 조상, 부모님에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조상신이 와서, 죽으신 부모님이 와서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들은 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좋은 그런 집을 사드리고 좋은 옷을 사드리고 또한 아주 귀한 보약을 사드려도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불효자인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님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은 다음에 제사를 통해서 부모님을 모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판을 벌리면서 이 조상신 부모님을 모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효도가 아닙니다. 살아생전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면 그 부모님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입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은 천국과 지옥만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지옥은 끔찍한 곳입니다. 꺼지지 않는 유황불,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 곳에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데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간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끝까지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는데 또 잘못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상신에게 잘하면은 그것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제사를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천주교회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천주교는 원래 없었습니다. 근데 천주교 신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추기경이 로마 교황에게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제사가 중요하다. 천주교에 오면은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고 하니 이들이 그래서 천주교에 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제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천주교의 신교입니다. 구교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이 그거는 유교 사상인데 조상 신에게 차라면 복 받는다. 우리 조상 대대로 제사를 지냈는데 어떻게 제사를 없앨 수 있냐? 그래서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이 없는데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부모님이 거기에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옛날에 말하면 면죄부입니다. 헌금을 하는 즉시 연옥에서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부모님, 조상들을 위해서 그들은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님께 또한 공경하라, 이것은 부모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님께 원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우리의 가정, 부모님께 늘 항상 감사하고, 또 직장과 사업장과 어디에서나 늘 항상 어른에게 또한 부모님께 그 감사의 표현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또한 우리를 좀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 것도 별로 없는 것도 있고 진짜 어떻게 보면 섭섭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간혹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항상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운한 일이 있을 때나 부모님이 잘해줄 때나 늘 항상 부모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표현을 참 잘해야 되는데, 어버이날은 지났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사랑한다, 부모님께 감사한다, 늘 항상 부모님께 우리가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분들은 또 이렇게 내 부모님은 아니지만은 우리 어른께, 우리 어르신께 부모님께 하듯 어르신께 공경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 축복하시는지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효도하면은, 공경하고 순종하면은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하면은 반드시 축복이 있는데, 그 증거로 육신의 부모님께 잘하면은 복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는 잘 됩니다. 이것은 바로 형통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부모님께 순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 어려움은 이렇게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육체적으로 갑자기 병들기도 하고, 자녀가 또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딴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뜻밖의 그러한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잠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는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해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 부모님께 공경하는 자, 그런 자는 형통한데 가문이 형통합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서 한 그 효도의 모습을 보고 똑같이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을 똑같이 따라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귀 기울이고 경청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부모님 하는 그대로 자녀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그 법칙을 그 가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내게 기쁜 일이다. 나도 기쁘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은 다릅니다. 믿지 않는 아이들과 다릅니다. 부모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공부를 하니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적도 잘 나고 선생님이 좋아하시고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공부뿐만 아닙니다. 직장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일하는 그 직장의 상사는 그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회사 사장이건 회사도 그 사람을 통해서 기뻐합니다. 부모님도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약속하기를 장수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도 기쁩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걱정, 염려가 많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개 장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가 가정마다 들은 이야기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효도상,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를 잘해서 국가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 집에 가면은 효도상이 있습니다. 얼마나 효도를 잘했으면 국가에서 상을 주십니다.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아프십니다. 다른 자녀가 그 부모님을 다 버렸어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 끝까지 그 부모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부양하는 그러한 자녀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형통하고 장수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빨리 또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 행복축제를 통해서 태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부모님의 그러한 모든 것을 헤아리는 겸손하게 부모님을 또한 밑에서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또한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물 누수로 인해서 피해가 또한 하루빨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한 협력하는 우리 성교사님들 미래자립교회 또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산불 피해를 입은 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행복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내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항상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헤아리며 부모님의 말씀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신 전에 아버지 드시고 싶은 것을 사드리고 아버지 가고 싶은 것을 또한 함께 동행하며 부모님을 정말로 기쁘게 해드리는 효도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예수님 믿지 않은 부모님 예수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하게 증거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님들 감세풀을 멸해 주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홍보사님 아버지 홍정희 장로님도 평안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위로와 또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사업장 하나님의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손님을 해주옵시고 일거리가 넘치게 해주옵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좋은 성과 내게 해주옵소서.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변화를 받고 믿지 않은 가족들이 수권 받고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아버지 열심히 공부해서 이 나라의 주역이 되게 해주시고 경제가 남명을 구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행복주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물두수도 하나님의 가운데 잘 결하기를 원합니다. 내 공인력을 신앙생활하며 부모님께 효도하며 협력하는 생각과 미래자립게도 늘 항상 복음을 지키면서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한 슬픔을 당한 유가족과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자들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모든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은 부모님이 계시다면 하루빨리 복음을 증거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5월 25일 날 행복축제입니다. 이전에 또한 믿지 않는 부모님을 또 많은 분들이 전도했던 것처럼 이번 기회에도 또 믿지 않는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태신자들이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성도님들 감세풀을 멸해 주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사 선임의 손길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종기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마지막까지도 믿음 잃지 않고 또한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손님을 보내주옵시고 일거리가 넘칠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며 또한 열심히 일한 만큼 좋은 성과 나와서 진급의 시기 때 진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정말로 부모님께 순종하며 효도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해외에 있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군에 있는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부모님께 항상 안부로 묻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협력하는 성도들,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며 이를 위해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행복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누수로 인해서 또 많은 피해를 입은 학원과 공방이 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잘 이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하는 분별력 있는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산불 피해로 슬픔을 당한 유가족과 많은 피해를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행복축제와 5월의 여러 가지 행사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모든 것들이 또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일헌금, 또한 감사헌금 11조, 구제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그 목적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100배 이상의 열매와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더욱더 순종하며 공경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는 절망 속에